여러분 뭐 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인간 창조로 들어가니까 오늘 이스라 할 때 예희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시우 청류형 주문한 뜻이 뭐 웨이터에게 좀 뭐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임페라티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걸 뭐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 가지 창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피조물로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땅 같은 거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너 거기서 싹을 내라. 대시하랬죠. 타드시하랬죠. 대시해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맞아. 더 재미있는 거는 동물도 내라 그랬어요. 그렇지. 예. 초체하랬죠. 뭐 네피샤야 내라. 그러니까 토끼, 사슴 다 땅이 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수준에서 저는 전체를 볼 때 빛도 마찬가지로 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창조만 해놓으시고 얘네들 파트너로 쓴 것. 그 욥기를 보면 뭐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같이 막 노래 불렀다 하는 게 파트너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피 기자는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정교하게 한 흔적은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땅 보고 동물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쓰는 거를 볼 때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까 just form이라고 하는 게 3인칭 간접 명령이에요. let it be네, let it be. 그죠? 뭐 하게 하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내용이 훨씬 더 그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가이아 시오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맨 처음부터. 그 생각합니다. 예? 땅까지 이렇게. 파트너예요, 완전히 파트너로 생각 안 해본 건데, 저도 그거 너무 고민해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다른 분? 네. 지금까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고전 문헌학자 입장에서 본문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존 흔히 말하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기를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치지만 본문 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로부터의 해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달리 해석해 보면은 아주 큰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 그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말 대신에 큰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전혀 다른 개념의 성경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 For Logos and Proton Theon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 해석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해석을 좀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싶은 또는 기존에 있는 그 교회의 도그마화된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서는 저도 오랫동안 읽었고, 가르쳐도 받고, 특별히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읽을 때마다 그 층위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대 근동 언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에 대한 콘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텍스트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나름대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돼서 저는 이게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사람, 나란 인간으로 와서 이게 적절하게 예술적으로 솜씨있게 병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해석을 했다. 예서 지금 나왔지만 마터와 터틀리아누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그 사람 거고, 그죠? 깔뱅이 해석했다. 그럼 그 사람이 시대에 맞게 한 거고, 그죠? 근데 이게 21세기에 왔을 때는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깔뱅이나 뭐 터틀리아누스가 못 본 텍스트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이집트 문헌도 발견된 지 100년밖에 안 되고 쐐기 문자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아베스다 문헌도 읽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가진 그 다양한 그 얼개들이 있을 거라고요. 텍스트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파라람바노 우리한테 내가 receive 그 다음에 파라디도미 내가 너한테 건네준 거거든요. 이게 릭셉투스 내가 받아서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요 텍스트를 해석할 때 우리의 레퍼런스가 이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인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제 해석이고 이거는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고 이런 다양한 해석 중에 이 성서 해석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텍스트의 텍스트는 없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해석한 예를 들어 터틀리아누스가 텍스트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세기에 마틴 루터의 해석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걸 갖고 내 해석을 하려니까 우리의 레퍼런스 그 최종의 레퍼런스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레퍼런스가 깔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존 웨슬레도 아니거든요. 그런 성서로 다양한 해석에서 성서는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돼야 될 도전적인 책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그마라는 것이 도그마는 새로 쓰여지면 되니까 새로 쓰여질 특별히 이 시점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오랫동안 보아왔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AI 시대에 이렇게 힘을 잃는 걸 보고 좀 슬프더라고요. 이 텍스트가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한테도 아주 매력적인 책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바꿀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이것을 보신다면 이것은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라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는 각자가 가져야 될 몫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작업은 어떤 면에서는 컨텍스트로 가는 전 단계인 정확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장 3절이 이제 창세기의 시작점이고 성경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엘로힘 아마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사 아마르가 나오면 거기다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보편적 정서인데 갑자기 다바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실제로 말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이 뭐 아마르도 있고 디베르도 있고 뭐 희기도 있고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럼 아마르하고 다바르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왜 갑자기 이렇게 연결해야만 될지 문법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발을 하면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발이 이게 사실 그냥 칼 동사에서 다발은 트레드란 뜻이야. 이게 밟고 지나가다. 그 밟고 지나간 것, 이게 미드발이에요. 이게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PL 폼으로 해서 디벨 하면 또 스피크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그 콩코던스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아마르하고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에서는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가 갖고 항상 VSO language예요. 항상 ver브가 먼저 나오고 subject가 나오고 목적어가 이 완전 세팅이라고요. 셈조어에서는 유일하게 아카도가 명사가 먼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수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 셈조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신의 직접적인 행위에 등장하는 자신이 등장하는 단어로 아마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가 좀 의구심이었고, 이거를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계 운인이도 첫 절에 이 아마르 동사를 썼던 거예요. 거기는 보다 어려운 걸 판독하다 막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해석을 제가 오늘 좀 나름대로 시도한 겁니다. 혹시 교수님께 제가 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 모세오경에 자주 나오는 상투적인 그 단락을 시작할 때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시에 레모르 이렇게 바로 전형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바를 쓰셔. 예다베르 레모르. 그래서 여기서 그 다바르는 그가 스피치를 하셨다.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 두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다바르는 주로 스피치, 공식적인 연설, 공문의 성격을 띠고요. 아마르는 그거를 풀어서 구어체로 얘기할 때 아마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시에 모세에게 스피치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한글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르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르신이란 말로 이르다잖아. 근데 앞에 거는 이제 연설하다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계속 나옵니다. 그 신의 스피치를 소개할 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그 구약 성경의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 방법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말이 헬라어로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겠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환경 속에서 구약 성경 또는 그 당시 아람어 성경에 익숙했던 어떤 그런 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문법적이라든지 또는 언어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마르하고 디베르하고 다바르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은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말하다. 다바르 같은 경우는 액션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인 다바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두 단어가 왜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왜 이 두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냥 코멘트 하고 싶은 건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 뮤지션인데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틀린 음은 없고 음들이
틀린 장소에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진짜 오늘 제가 배운 창조,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걸 되돌려 놓는 거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음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방식이 뭐냐면 컨텍스트를 다른 지점으로 두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즈 그 트럼펫 작법을 예를 들면 재즈랑 락을 이렇게 갖다 붙인다든지 재즈랑 힙합을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뭔가 그 대중음악의 역사의 흐름을 세네 번 정도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창조에 대해서만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가 방금 저희가 나눴던 어떤 성경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이야기로 좀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성경을 다른 컨텍스트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은 이제 기존의 도구마를 깨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원래 창조적인 행위는 원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없이는 컨텍스트를 벗어날 수 없고 컨텍스트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그 텍스트를 답습하고 거기서밖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런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상에서 나만의 장르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장르를 만들고 내 의견을 가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위험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성경이 그 나에게 어떤 뭔가 내가 따라야 할 경전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경전을 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책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이가 작곡자인데요. 예,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재즈나 랩 같은 게 좀 아티큘레이트 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데 똑바로 해. 쫙 하냐. 그게 창조예요, 창조. 나름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각자가 만들어낼 것은 얼마나 정교하고 용감하게 만들어내냐지. 이거에 대한 무슨 심판자가 있어서 두려워할, 그거는 이제 한국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1세기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들고 나왔던 게 그런 문제들을 계속 들고 나왔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한 얘기가 자기는 창조하는 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건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부연 좀 코멘트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뭐 저는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엔지니어지만 이런 과학 발전을 두고 보면 대개 한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와가지고 대략 보면 3만 년 전 내지 1만 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 후기가 끝나면서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제 지식이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3천에서 5천 년 BC경에 문자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 쌓이면서 점점 지성이 발전해서 이제 지능이 만들어져, 그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뭐 챗 GPT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LLM이라고 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보고 이제 이렇게 유출해가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LLM, 챗 GPT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문화 발전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올바른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은 쪽에 쏠려 있으면 챗GPT가 롱 앤서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 지능이 발전해 왔던 그런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이와 같이 많은 원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이런 그 창세기도 창조에 쓰여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BC 1만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뭐 데이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었지만 이제 BC 3000년 전부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지식이 남겨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볼루션화해서 이제 지금 왔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눈에 보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의 어떤 컨텍스트 해석된 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종교에서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스피리추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그러면 지금 지성이나 뭐 이런 인류 문화는 많이 발전해 오는데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스피릿, 영적 그게 발전해 왔느냐? 그러면 예스냐 노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가 벌써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 왔는데 그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발전해 왔느냐? 그러면 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영에 기반한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영에 대한 발전이라는 거, 뭐 이런 문명의 발전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또 생각의 발전도 보이고, 또 지금 뇌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열반이라는 것도 뇌과학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꾸 종교에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이 발전했느냐, 영이 있느냐, 그거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교수님이 과학자시니까 그런 갈등이 심하시겠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생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련은 없는데 그럼 영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그럼 영이라는 실체를 뭔가 표현해줄 그런 게 있어봤느냐? 그러니까 역시 이제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엔 교수님은 과학자시고 물증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영조차도 어떤 확실한 발전이 된 그거를 쫙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데모크리투스신 것 같아요. 나는 영으로 말하면 헤라크리투스가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체인지니까 판탈레이처럼 이렇게 해서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엮는 것이다. 이게 텍스트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텍스투스란 말이 서로 이질적인 걸 엮는다. 텍툼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주가 날줄이 엮어갖고 비가 안 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텍스투였어요. 텍스투스. 그러니까 엮는 건데 그 엮는 작업은 잘 모르겠지만 누구 특정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영에 대한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고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법을 만드는 거는 온전히 저는 개인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그런 에컬트도 뭐 공부하고 거기 뭐 루미도 공부하고 이런 아주 영적인 사람들을 공부하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융 보면 너무 새로운 세계를 보고 해서 융도 그 레드북이라는 걸 쓰고 나서 90년 동안 이걸 발표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그 과학자도. 그래서 그 레드북을 쓰고 이제 요즘 지금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 길은 단테처럼 어두운 곳에서 나만의 숲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야 될, 구축해야 될 그런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런 쇼베 동굴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기원전 33,000년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호모 사피엔스 중에 99.9%는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0.001%고요. 0.001%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는 네안데르탈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맘모습을 잡을까, 효과적으로 무기를 만들까, 뭐 이런 거 고심했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지하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호모 콘템플라치오네, 그래서 묵상을 하는 인간이 등장을 했고 의뢰를 하는 인간이 등장을 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퀘베클리 태페의 발견도 기가 막힌 거죠. 8,500년인데요. 아직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으로 농업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편해야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 당시 볼링거라는 독일 학자도 공감이라는 그런 사치는 이 귀족들이나 선진국에서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술을 어떻게 야만인들이 하냐, 이걸 전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은 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카테고리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문제가 자신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세계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미래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 미래를 모른대요. 미래는 동물은 모른대요. 그 사후 세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게 거의 10만 년 전이에요. 이번에 그때 네날리라고 새롭게 발견된 10만 년 전부터 장래 사후 세계를 상상했다는 거죠.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주 말하는 그런 엘리야가 들었던 그 동굴 속에서 들었던 그 아주 섬세한 침묵의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뭐 거의 40일 동안에서 죽을 고생해서 동굴로 딱 들어갔는데 당신 좀 보여주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나타날 테니까 동굴 입구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엄청난 비바람, 폭풍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고, 폭풍우가 하나님이라고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A delicate sound of silence가 있었다. 섬세한 침묵의 소리, 꼴 덤맘마 따까라고 해서, 덤맘마가 사일런스인데 꼴이 있어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 덤맘마 따까라는 침묵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언제 하냐? 맨 뒤에 따까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한테 몰입을 할 때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몰입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인간한테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줬고 당신의 유전자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연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힌두교 경지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인간들도 신이었다. 그런데 신들이 자꾸 타락을 하니까 신들이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여기 신의 유전자를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그래갖고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디다 감출까 했더니 에베레트산. 아무도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금방 찾아. 그랬더니 바다 밑에 금방 찾아. 그러니까 못 찾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래.
그게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신의 유전자를 숨겨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꼴 덤마마다까라는 것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예루살렘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이주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을 인트로스펙트 한번 보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융이 말하는 큰 셀프를 깨워서 그 안에 있는 의의와 공의를 깨워서 생활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요즘 집에 있는 보도블록이 그냥 풀이 막 나왔는데 거기 무슨 나팔꽃도 나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산딸기 너무, 이거는 우주선보다 더 존경하더라고요. 우주선, 저 화성간 우주선만큼 진귀한 게 이 산딸기예요. 봤더니 이야, 그래서 만물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는 그 안에 신의 유전자가 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마디나 열반도 뇌의 어디 기관에 있다고 핀포인트를 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의미를 주는 것은 글쎄요,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라는 단어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머가 동사에 많이 취급되어 있는 언어라고 말씀을 하셨고,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어떤 말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이고, 그럴 때 그것이 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봤을 때 저에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예컨대 우리가 6일 창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처음 창조, 그다음에 보존과 유지로서의 창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창조를 또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현상화가 되고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실현되었다, 이게 참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사중심이라면 이것이 계속 유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의미가 하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동하면서 뭔가 이렇게 양가적인 의미로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양되어 가고 보양되어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가 아니라 지금 이 3장처럼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다, 마침표 끝,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하나의 어떤 진동하고 있는 의미값으로 계속 이것이 과정 중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그 창조는 아직 확정 불가능인 거죠. 마치 입자가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어디에 있어라고,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창조는 계속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는 애초부터 계속되고 진행 중에 있는, 그래서 새 창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을까? 그럴 때 그 창조의 주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만물이 모두가 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다 어딘가에 딱 갖다 놓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다가 딱 갖다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치 좀 수동적인 그런 뉘앙스인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에 의하면 만물이 다 창조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이 히브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어떤지 좋은데요? 좋은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아까
아베스다 문헌에서 이제 르다하고 같이 가는 아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아샤라는 단어가 이제 아우라 마즈다가 이 악의 신인 앙그라마니우스한테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 아샤반이 있어요. 아샤반이 아샤가 삶의 유일한 원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악신을 이겨. 그래서 3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는 정심이에요. 보후마나. 예, 아베사로 보후마나. good mind, good thought. 정심. 그 다음에 정심에서 뭐가 나왔냐면 보후, 구부탐, 정언이 나와요. 정언. 그 다음에 3번째, 보후, 까로땀, 정행. 이거 3가지. 이게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조라스터교는 불교하고 다 같은 뿌리에서 왔거든요. 인도 아리안족이니까. 이 3가지를 믿는 신도들이 해야지만 이루어진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우라 마즈다가 지는 이유는 그 창조 행위를 참여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러죠. 같이 콜라보레이션. 그래갖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코스모고니를 좀 보시면, 아베스다, 거기에 이제 야스나라고 있어요. 야스나 텍스트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야스나의 우주 창조에서 아우라 마즈다가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좁은 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넓은 길에도 점점 좁아진대요. 이거 친바트페라툼 해갖고 이게 bridge of separation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져서 떨어져.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쪽으로는 좁은 문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튼간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각자 피조물들이 거기, 심지어는 피조물들이 참여하는 거죠. 창조 행위에 진화하는데. 네, 교수님. 가톨릭 신학자들의 이게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난자와 네. 남성이 가지고 있는 정자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흙 뿌려주면 이게 죽는 존재니까. 근데 정자 자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기가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만약 영적인 존재라면 난자와 정자가 딱 이렇게 수정할 때 어떻게 외부에서 영이 그냥 그 순간을 알아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난자는 그러면 영이 없고 정자도 영이 없는데 그럼 스피릿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수정하는 순간에 들어가느냐. 이제 저는 이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DNA 반쪽 23쌍의 크로모좀과 난자가 가지고 있는 23쌍의 크로모좀이 합쳐지는 순간 이게 46개의 크로모좀을 갖는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우리의 유전자 DNA 안에 인간의 이 설계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 설계도의 반쪽은 인간이 아니고 나머지 반쪽은 인간이 아닌데 2개가 합쳐지면 이제 인간의 그 모든 바디를 형성하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라는 건 무엇인가? 영이라는 것은 그 우리 크로모좀 내에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의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는데 우리 눈이라는 안테나는 우리 미술하는 분들이 빛을 인식할 수 있고 이제 귀라는 안테나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의 사운드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안테나에 대한 디자인이 크로모좀 DNA에다 숨겨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영적인 이제 그 얘기는 만약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영이라는 안테나가 영에 대한 안테나가 우리 어딘가에 담겨져 있고 이제 그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브레인에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대자가 우주를 창조했다면 그분은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고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주는 공간이라는 3차원 더하기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이제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라는 4차원 시공간을 만든 창조주는 우리랑 같은 4차원 시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차원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4차원, 5차원일 수 있고 6차원, 7차원, 11차원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11차원에 있는 절대자가 이제 우리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다는 건 그 존재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 표현했다는 거는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진동. 그러니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창조해서 이렇게 그러면 소리의 진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면 그걸 우리 시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시각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빛이라고 하는 그런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영숙 교수님 질문하신 그 스피릿은 우리보다 한참 고차원에 있는 절대자께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게 어떤 영적인 파동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영적인 파동에 대한 우리에게는 어떤 안테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들은 70억의 인구가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서 절대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인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핸드폰이 우리 70억의 인구가 핸드폰이 다 있다면 각자 울려요. 근데 이걸 이제 전자기파가 어디서 본부에서 파를 보내면 여기에 안테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 이렇게 맞아지면 채널을 거기에 이렇게 딱 돌리면 그 웨이브가 여기 같이 동시에 울리게 되는 거죠. 공명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고 영적인 안테나가 이제 절대자가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웨이브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자체가 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절대자께서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말을 했다.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절대자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이제 그 세계에서 그 뭔가 이렇게 웨이브가 이 질문이 우주에 전달이 됐고 이제 그 전달이 되면서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 시작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생각과 말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창조의 그 이제 도구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도 이제 절대자를 우리가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창조하고 미술을 창조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 걸 표현하면 그게 아트가 되고 작품이 되고 그렇듯이 이제 그 성서에서 말하는 우주 창조의 원리하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그
그 원리하고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뭐 23개가 만나야지 이제 46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그 게놈이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안테나라고 표현하신 그것이 위치한 어떤 게놈 그런 것이 혹시 그 게놈 어딘가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 텐데 이제 영적인 웨이브는 과학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뭐 인식하거나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괴테가 파우스트 쓸 때 자신한테 이게 디몬 포제스트라고 해갖고 디몬이라고 그랬지만 다이몬을 얘기하잖아요. 다이몬이라고 이게 천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몬이 그 사람이 가진 신적인 개성이고,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그 리그베다에 나오는 액감, 그 사람 되어야 될 그 사람 자체, 액가그라타 1점이에요. 그래서 그 개성이거든요, 개성. 그래서 개성이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는, 다른 동물들도 생물들도 그 개성이 어쩌면 지금 말하시는 그 다이몬 신적인 자신이 획득해야 될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저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내가 고쳤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 자신을 믿은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널 고쳤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피리트라는 것이 우리가 각자 다르게 개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고 그 개성을 찾는 게, 그래서 원래 자신이 돼야 될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그 스피리트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너무 클리어해갖고 질문이 이제 더 안 나오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